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아버지 위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방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안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줄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 사역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안식일에 사람들을 곧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음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총 15번 사용되어지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던 중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 귀신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뜻과 거룩한 영, 즉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잠잠하라고 하시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귀신은 즉시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를 위하여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병을 낫게 하실 때 병이 고쳐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병을 꾸짖어서 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을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명이 사로잡힌 세력으로부터 눌린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도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귀신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귀신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폭로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귀신들과 같은 취급을 받지 않으시기 위함입니다. 귀신 중에 하나가 아닌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귀신들의 그런 지식은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그 다윗의 후손에게 나와서 무력을 통한 왕의 통치를 실현할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귀신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귀신들이 자신들을 멸하러 왔냐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실 분,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기에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기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는 구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축기 사역은 바로 지금 그 당시에 지금의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3절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4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여러 곳을 다니며 다른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구원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어려움들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와서 힘없는 그들을 구하여 가난한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땅에서 가난할지라도 복음으로 인해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리워진 눈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하여 포로되어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여 자유롭게 하여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알고는 있으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귀신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계시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믿어온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나의 삶에 물질적인 풍요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만족을 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삶에서 구원자가 아닌 세상에 널린 그런 잡신 중에 하나,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미신 중에 하나가 되어 버리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떠한 신들 중에 하나, 미신 중에 하나, 잡신 중에 하나가 아닌 진정한 구원자로서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도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진정한 의미, 구원자로 오신 그 의미를 더욱더 제대로 알아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잡신이나 어떤 그런 미신들이 아닌 정말 진정한 구원자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계신 주님 아버지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